그 활천이라고 우리 교단 잡지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감사 일기가 실려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간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저도 예전에 조금 쓰다가 요즘 중단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잘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되새길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행복이 있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게 복이 임합니다. 투덜대고 원망하고 증오와 짜증 속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은 성경 어디에도 역사상 어디에도 없어요. 복이 떠나죠.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붙습니다. 늘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 지금 당장은 옆에 사람이 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질려요, 지쳐요, 힘들어져요. 이게 다 떠나갑니다. 맞장구 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충만하다, 밝다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붙어요. 그 매력이니까. 감사할 줄 아는 영혼에 은혜가 임하죠.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뭘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이 좋은 거겠죠. 또 겸손이 좋은 기준이 됩니다. 겸손하냐 교만하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참 싫어하세요. 오죽하면은요 멸하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 이뻐하세요.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도 좋은 기준이 됩니다.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흔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말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슷한 말씀에도 있죠. 요한일서 4장 21절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 와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다퉈요.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좋은 기준이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좋은 기준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분별하는 좋은 기준이 바로 감사죠. 이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루 다 가도록, 일주일 다 가도록, 한 달 다 가도록 감사의 고백이 속에서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순간순간 감사하십니까? 그럼 참 그 복이에요.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2가지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감사. 감사를 포기하면 살아요. 기도를 포기하면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포기하고 사느니 기도를 포기하고 사느니 차라리 감사하다 죽지, 기도하다 죽지.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게 멋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의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매를 맞았어요. 손과 발이 착고가 채워졌어요. 기후기에 갇혔어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쓰라린 몸을 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죠. 다니엘은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이에요. 감사 대신에 찬양으로 바뀌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감사나 찬양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 개념이죠. 진짜 신앙의 사람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한 번 더. 감사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사는 이유들도 상당히 멋져요.
그 감사의 내용이요,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이제 감사의 이유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했거든요. 이거는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할 수 있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맛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구나, 이걸 맛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은, 인자심을 맛보려면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뚝 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의 삶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은 평생 못 드립니다. 근데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대봉을 좋아하니까 대봉을 이렇게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일반 연시보다 더 우뚝 서 있잖아요. 그죠? 양도 많고. 근데 그거를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봐도 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요, 그게 뭔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한 입 딱 베어서 먹어본 사람은 아, 이게 대봉이지. 이게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하나님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감이 안 와요. 막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감사도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맛을 봐버리는 거.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여기서 이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정말 선한 모습으로 대하셨어요.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대하셨어요. 삭개오 얘기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 청년 때도 들었고 어른 돼서 들었고, 설교자가 되고 나서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한 본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일 겁니다. 돈이 많지만 세리라는 신분 때문에 왕따 당하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삭개오. 비집고 들어가도 허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모든 발을 뛰어도 예수님을 내려다볼 수조차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목 옆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 제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떨어진 거리에서라도 보려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 그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미 주변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배경 있는 사람 잔뜩 둘러싸 있는데 그 사람들만으로 충분하지 저 삭개오 같은 인간 취급 안 해도 별 손해볼 것도 없는데 굳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로 무화과나무 위에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 올려다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무도 삭개오를 소개해 주지 않았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하시는 예수님. 삭개오의 간절한 소원이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자기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 것인데 이것을 아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은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저에게 큰 은혜를 주는 본문이 될 겁니다. 인자하신 거죠.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실 때도 사실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자격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가난하고 참 불쌍하고 초라한 아이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이 인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셔. 예수님 정말 선하셔. 예수님 정말 인자하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맛본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1절에서 4절까지 내용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들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자시다고 말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아론의 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 예배를 깊이 드리면은요, 거기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믿음이 엄청 좋아서 날아다닐 것 같은 사람들도요, 예배를 몇 주만 빠져보세요. 믿음이고 뭐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쭈그러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성도들을 추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기에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영성이 살아나고 영의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겨요. 이 아론의 집안 사람들은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걸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자시다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고 초월적인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거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사랑 플러스 두려움. 이게 경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여기는 꼬맹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교인들에게 현저하게 결여된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속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지각을 했죠. 일정도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3일 전인가 통보를 했죠. 하루로 줄여버리고. 이거 무례한 겁니다.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거 지적하고 항의를 해야 돼요. 관계 형성 위해서 참으라고요? 아니, 참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맨날 저 자세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때도 지각했다. 교황을 만날 때도 지각했다. 오바마 만날 때 지각했다고, 교황 만날 때 지각했다고, 우리나라 대통령 만날 때 지각해도 되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근데 여러분,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사실은. 신앙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어요. 기초가 지금 잘못 되어져 있어요. 그냥 교회에 많은 사람들 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했다, 이것으로 목회 성공한 것으로 안다면은 그 목사는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 목회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니까 예배 중에 커피를 홀짝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주보 교정이나 보고 옆 사람과 얘기하고 딴 일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이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 경험되는 영적 체험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자시다 말해야 한다. 오늘 본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맛보니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나는 게 고통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라고 되어 있죠.
욥의 친구 3명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했던 말 중에서 그래도 제가 인정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 말 한 구절이 딱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오름 같으니라. 자, 불을 피워요. 막 이렇게 부지깽이로 이렇게 들쑤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불꽃이 위로 나르죠. 이 불꽃이 막 땅속으로 막 파고드는 불꽃은 없어요. 불꽃은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정상이다. 그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욥기 5장 7절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시인은요, 멋진 선택을 해요. 고통 중에 뭘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짜증 안 내요. 신경질 안 내요. 책임 전가 안 해요. 누구 때문이야? 라고 탓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를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죠. 여러분, 제 어린 시절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고통 중에 기도한 거였어요. 제가 4가지 면에서 고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가난이라고.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판자촌 살았으니까.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으니까. 화장실, 샤워시설 당연히 없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아버지가 술을 너무 드셨어. 자꾸 때려 부셔서.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하셨어. 노름하셔서. 세 번째로 사고로 이제 팔을 잃은 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팔을 하나 잃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이건 뭐 설명이 안 됩니다. 통증, 거기다가 열등감, 자격지심, 뭐 기타 등등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악몽까지 날마다 꼬아대고. 네 번째는 이제 소외감인데, 학교를 쉬고서 후배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가뜩이나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축구하면서 놀 수 없는 몸이 돼버린 데다가 학교까지 1년 꿇어버리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가난이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팔 하나 없어진 육체적인 고통이, 소외감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사는 게 겁이 났어요. 여러분, 어리다고 이거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려도 느껴요. 이때 참 감사한 거는요, 날마다 교회 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일생 최고의 가치 있는 선택이 뭐냐, 하나를 꼽으라면 그 하나는 바로 이 고통 중에 기도한 어린 시절의 그 사건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면접을 볼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해라.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은 나랑 같이 사역하기 힘들다. 제 이야기. 저 뒤에 신목사님 있습니다만 같이 붙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어느 날 불시에 물어봐요. 요즘 몇 시간씩 기도해? 불시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2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해요. 자세가 훈련이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교육자 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삶이 너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주저앉는 게 아니라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해요. 그게 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었잖아요.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 만들어주세요. 죄송해요. 저 인간 사람 만들어주세요. 되기 싫었거든요. 둘째,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공부까지 못하면 완전 왕따입니다. 지혜 주세요. 세 번째가, 하나님, 저 천막교회 전종서 목사님, 그 당시에 젊은데도 이마가 환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천사처럼 보였어요. 저도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난 다음 해보니까 다 응답이 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술, 담배 다 끊게 하시고 장로님 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하던 제게 전교 1등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제가 최근에도 그랬어요. 나는 공부가 쉽다. 쉬워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제 머리를 좋은 방향으로 틀어놓으시니까 수업 시간에 필기 안 해도 다 애워지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도 너무 일찍 응답받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 전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4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설교 경력을 따지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 내 야망, 내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응답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뭘 감사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히타 좀 조정해 주세요. 뒤에 너무 뜨거워요. 6절에서 12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볼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내 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 뒤쪽에 앉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덩치 큰 애들이 뒤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군림하죠. 저희 때도 그랬고 아마 요즘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싸움 잘하는 애가 싸움 못하는 애를 괴롭히는 거죠. 걔를 잡고서 문짝에다 집어 던지는 걸 봤어요. 물에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리고 앞으로 괴롭힘을 더 당할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욕이 나와버린 거죠. 야이 개 뭐야. 제가 평생 욕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욕을 그만큼 제가 싫어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튀쳐나온 거죠. 근데 나오자마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욕을 했을까? 아니다 다를까? 이제 타겟이 이제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말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단체로 몰아서 큰 소리 쳤어요. 너희 힘센 놈들 싸움 좀 한다고 사람 괴롭히고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제 편을 들고 일어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태권도 3단인지 4단인지 하는 친구. 근데 그걸 주변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효빈이가 지금 태권도 3단인데 키우다 보니까 3단이라고 또 별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태권도 3단, 4단 이런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전교에서 한 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얘가 딱 일어나서 너 그럼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걔가 슬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안 맞고 무사하게 넘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편을 든 친구가 그 태권도 3단인지 4단인지 그 친구가 아니라 왕따 당하는 다른 아이였다면, 야, 너! 그럼 걔랑 저랑 둘 다 같이 맞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누가 내 편이 돼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럼 결과가 뭐예요? 두렵지 않은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참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런 전능한 하나님, 게다가 나를 사랑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위기를 만나면은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최고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상한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요새래, 요새. 위기를 만났어요. 죽을 상황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쏙 피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시편 23절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지금 왔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 딱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거기다 밥상까지 차려줬어요. 밥을 먹어요. 원수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밥 먹고 있는 다윗을 어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참 멋있어요. 아까 언급한 다니엘,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기도 포기 안 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감사 포기 안 해.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굶겨놓은 사자들 집어넣고 사형소 들어가면 뜯어먹게 만드는데, 배고픈 사자들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먹고 싶은데 팔톱이 안 움직여주고 이빨이 안 움직여주니 차가운 동굴 속에서 사자들 틈바구니에 끼워자니 얼마나 그 따뜻하겠어요. 모피도 그건 완전히 살아있는 모피예요. 체온 가진 모피.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 읽다 보면은요, 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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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3번이나 나와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힘든데, 여러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더 힘든데,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끊어버릴 거다.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을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중병이 찾아와도 실패를 경험해도 괴롭히는 사람들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병도 끊어버리고 실패도 끊어버리고 괴롭히는 것들도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4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자, 1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깁니다. 그러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갔어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말씀 준비하려고 읽는데 처음에는 양이 긴데다가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딱 정리가 안 되는데 한 2번, 3번 읽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구분이 딱딱딱 나눠지더라고요. 이 감사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넘어진다. 넘어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질 때 그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 2가지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도 이 구원과 관련된 찬양이 많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리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이 구원에 관련된 얘기, 이 기쁨과 관련된 얘기가 찬송가 가사 중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지을 때 괜히 지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감 중에 지은 거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리는 게 뭐죠? 자, 죽을 위기였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있게 돼요? 생명,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쟁과 싸움이 치열하던 이 구약 시대예요. 지면은 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지 않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로 일생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삶을 누려요. 자유로운 삶을. 근데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이 있죠. 그게 뭐죠?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들 죽어요. 죽음 후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겁주려고 성경에 지옥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 죽음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굴레예요. 이 죽음은 인간의 최후의 한계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넘기는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도 없어요. 죄도 이길 수 없고 죽음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죽으시고 흙으로 사라져버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부터도 안 믿어요. 그분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어떻게 믿어요? 자기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한 점의 흙으로 사라져버렸는데, 먼지가 티끌이 되어버렸는데 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그분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을 제 앞에 버리신 거예요. 그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죠. 여러분, 사실 제일 큰 감사는 이 구원 인한 감사예요. 천국 인한 감사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이거 여러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맛보세요. 그럼 이 고백이 나와요. 2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응답을 많이 맛보세요. 그러면은요, 기쁨이 넘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중심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내 일생에 정말 고난이었는데 알고 보니 감사한 것. 첫째는 팔 잃은 거.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팔을 잃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죠. 만약에 제가 다른 아이들처럼 팔이 멀쩡했다면 놀러 다니느라고, 친구들하고 몰려 다니느라고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난해도 몸이 불구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까도 누가 저한테 메시지 하나를 보냈던데 동두천 성결교회 청년부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가서 설교하다 보면 이 간증은 빠지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도 절망하는 아이들, 우는 아이들, 악몽 꾸는 아이들, 불면증에 잠 못 자는 아이들 반드시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제가 제 몸으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빈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 팔을 다 돌려주신다고 해도 저는 거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팔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설교하는데 잘 먹혀 들어가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 두 번째로 최근 일이죠. 뇌종양권. 제가 이거 진짜로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수술하면서요. 정말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날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기저기에서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투성이죠. 여기저기서요. 돈을 갖다 줬어요. 수술비 꽤 나옵니다. 아산병원. 게다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1인실에 들어갔어요. 1인실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36만 원인가 그래요. 호텔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빚만 확 더 늘어야 되는데 6인실 가면 손님들 오는데 피해주고 그런데 그거 다 제하고 남는 거 누구 도와주고 그럴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절망 같은데 절망이 아닌 것, 이제 끝이다 싶은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고,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감사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땐 존댓말 쓰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는데요.